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다시 큰 믿음의 기도. 큰 믿음의 기도. 다시 한번 큰 믿음의 기도. 큰 믿음의 자, 기도. 내가 하나님 옆에 큰 믿음을 갖기 원하는 친구들 아주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큰 믿음의 기도.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요 3월에 있었던 일인데 3월이면 우리 친구들 집 밖에도 잘 나가지 못했던 그지 코로나가 대구 경산을 덮고 있어 아주 위험한 시기였죠. 하루는요 전도사님이 교회를 잠시 출근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열이 나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열이 37.5도가 찍으면 코로나 유증사 증상자로 의심받을 때잖아요. 근데 설마 아니겠지, 내가 좀 피곤했나? 그러고 좀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열이 37.5도를 넘어가는 거야. 38도, 38.5도, 39도 가까이 열이 오르는 거예요. 게다가 온몸이 막 근육통으로 온몸이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능 네이버에 검색해서 코로나 그 증상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증상이요 고열에 근육통을 동반하는 거야. 물론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 그때가 저녁이었거든요. 응급실 가야 되나? 선별진료소를 가야 되나? 어떡하지?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C급을 한 거죠, 전사님이. 그 스쳐 막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전사님과 하루 종일 있었던 전사님 딸들 예본이 예슬이, 또 전사님 남편, 그리고 잠시였지만 교회 출근해서 만난 목사님과 전사님들. 아니 나 혼자 뭐 코로나 걸려서 아프고 지나가면 그만인데 이 코로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옮기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너무 막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건 정말 우습게 지나갈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아주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았죠. 그러자 우리 남편이 여보 괜찮아? 애들이 엄마 왜 그래? 아파? 난리가 났어요. 집 식구들이 전사님 막 어떻게 상황이 어떤지를 지켜보느라고 막 다들 엄청 긴장들하고 있었죠. 야, 전사님이요 그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물론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어달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날 밤처럼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밤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한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 밤에 아주 뭐 말씀 보다가 막 기도하다가 막 회개 기도하다가 물을 마시다가 열을 30분에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밤을 꼴딱 세운 것 같아요.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나서 아침에 열을 다시 쟀는데 몇 도였을까? 42도? 42도였으면 전사 여기 없었을 건데 전사 열이 36.5도로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 별로 안 좋아한다. 어쨌든 전사님이요 그날 이후로 진짜 얼마나 막 진짜 이 코로나를 걸린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으면서 진짜 그날 10년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튼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혹시 살면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한 경험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있구나. 정말 들어보고 싶네.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요 막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얘들아, 과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맞아요, 기도예요. 바로 믿음의 기도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위기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외쳐보도록 합시다. 우리 시편 34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위기 상황에 만날 때, 문제 상황에 만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시며 우리의 문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믿음의 기도로 응답을 경험한 한 여인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 한계를 넘어서는 어. 믿음. 우리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어느 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려고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셨어요. 이방 땅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 도착하시기가 무섭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지역에 사는 한 여자가,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막 간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22절 말씀을 5학년 친구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얘들아, 지금 문제를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가나안이 자기 이름은 아니겠지, 그지?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의 사람인지만 언급하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가나안 여자. 쉽게 말하면 경산의 한 여자가 뭐 이런 표현인 거야. 친구들,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거 기억하나요? 기억해요? 그래서 가나안의 그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가 땅을 분배했던 거 기억나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잖아.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아주 천대받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소리 질러요? 뭐라고? 그 전에 뭐라고 소리 질렀어? 예수님한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지금 뭐라고 외쳤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여인은요,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구약의 전문가라고 하는,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는 볼 수 없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믿음이 이 이방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당시 이방인들이나 여인들은요, 감히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남자 앞에 말을 섞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막 여인이 남자들과 말을 섞을 수 없었던 것처럼, 또 종이 자기 주인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없었던 시대였던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은요, 유대인 남자 앞에, 또 자신이 이방인이면서 그 유대인 남자 앞에 나온다는 건 아주 낯설고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이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은 아주 시급한,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어. 어떻게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 보자. 바로 이렇게 으아 하면서 흉악한 귀신. 너희들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지. 얘들아, 이 귀신 들린 사람, 지금 이 귀신 들렸다는 건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그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 이 딸이요, 온몸에 엄청난 고통과 끔찍한 고통을 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있어. 뭘 잘하냐면 욕을 잘해. 주변 사람들은 엄청난 욕을 쏟아부으면서 막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막 사탄의 이 딸에게 들어가서 이 사탄이 이 딸을 조종하고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지켜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막 그냥 딸이 아프기만 해도 막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이 딸이 귀신 들려서 아픈 거야. 지금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 마음이 막 속에 타들어가서 막 괴로워 죽겠는 거죠. 그래서 딸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도 할 수 있는 간절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행동을 지금 가나안 여인이 하고 있는 거죠. 이방 사람이, 그것도 여인이 유대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할까요?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믿고 요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누구를 믿고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한마디면 온 세상이 순종하는 그 메시아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때 나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거는요, 그냥 나 우리 선생님 알아요, 나 내 친구 이름 알아요, 뭐 그런 알미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안다고 할 때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생각과 또 부모님과 함께한 어떤 추억들, 경험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안 인격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친구들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다 보면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막 선명해져요. 말로만 듣던 예수님께 기도응답을 통해서 온몸으로 그 기도응답을 경험하다 보면 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기도응답 받아본 적 있어요? 기도응답 받아본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너무 겸손해서 손을 안 드는 거야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봐요. 손 번쩍. 앞으로 기도응답을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얘들아, 미국의 어느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마을에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아주 걱정이 태산이었어.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비가 안 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주민들이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뭄이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을의 주민들의 그 마을의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마치 우리가 특세로 모이듯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주민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천장에서 두둑 두두둑 두두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 무슨 소리야? 빗소리가 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처음에 두둑거리던 소리가 이제 막 쏟아져 퍼붓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몇 달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오는 상황에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홍수? 뭐냐면 아무도 돌아가지 못하고 문 앞에 이렇게 서 있기만 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요? 맞아, 모두 우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쏟아지는 비 때문에 너무, 너희들 장맛비 본 적 있지? 그런 비처럼 쏟아져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한 어린 소녀가요, 우산을 쫙 펴들고 빗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그 마을의 어른들은 막 얼굴을 붉히면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죠.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면 진짜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소녀 하나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요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 코로나? 나 기도할 시간 없어요. 학원 갈 시간도 얼마나 빠듯한데요. 혹은 남들이 볼까봐 막 부끄러워. 막 쥐야 하는데 막 남들이 들을까봐 부끄러워. 그리고 나 원래 잘 기도를 못해요. 나 이런 친구들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전사님, 저 기도를 잘 할지 못해요. 기도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 그리고 내가 진짜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얘들아, 우리는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 기도하는 내 자신한테 초점을 더 맞출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막 자신감이 사라지지. 우리 친구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막연하게 좋은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또 그 말씀 한마디면 폭풍도 잠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아멘.
하나님은요,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말로만 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한계, 기도를 잘 못하지만 또 내 연약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얘들아, 기도 응답을 누리는 비결 두 번째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믿음. 뭐라고요?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믿음. 얘들아, 우리가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끝까지,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간절한 그 여인의 요청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궁금하죠? 자, 우리 예수님의 반응 어떤지 함께 읽어봅시다. 23절 6학년 친구들이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친구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맞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그러셨을까?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그냥 쓱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무시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 가나안 여자가요, 또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하고 또다시 소리 지르는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우, 예수님, 이 가나안 여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진짜 아까부터 계속 소리 질러대요. 너무 귀찮아요. 아, 이 여자 진짜 제정신이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러고 있는 거지. 여러분, 설마 예수님이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냥 일부러 지나치신 걸까요? 설마요? 아니면 워낙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막 몰려오다 보니까 잘 못 보고 지나치신 걸까요? 설마 잘 못 보신 거, 못 보고 일부러? 자, 예수님께서요, 너희들 말대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 여인을 지나치고 계시다는 말씀을 성경은 또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요, 예수님과 같은 종족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러 온 거지 너 같은 이방 사람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내 식구 챙기기도 지금 바쁘거든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여인 포기할 때도 됐죠? 아니에요? 너희들 같은 포기 안 하겠어요? 난 안 되는구나, 나는 이방 사람이라서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여인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예언해요. 이번엔 뭐라고 외치냐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외쳐요.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번엔 엎드려 절하면서요,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간절하게 요청했으면 우리 예수님 들어주실 때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아주 의외의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심한 표현인데 뭐라고?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개들이라고 취급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도 한 번씩 쓰는 용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 이런 말을 쓰실 수가 있지 싶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개들이란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 쓸 때 쓰는 표현이 바로 개들이란 표현이 있었어. 좀 심하죠. 그만큼 개 취급을 했어,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그 개 이런 표현보다는 약간 강아지 정도의 표현으로 지금 사실 여인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아무렴 예수님이 나는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뽀삐에게 주진 않는다, 설령 이렇게 표현하신다 한들 이 여인이 모욕감 안 느낄 수 있을까요? 너 강아지만도 못해, 이런 소리잖아. 그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모욕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막 같이 욕을 하든지 아니면 막
아니면 포기하고 그렇게 돌아갈 텐데요. 이 여인 그 멍멍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우리 한번 이 여인의 반응을 봅시다. 자, 27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개들도요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강아지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든 강아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내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빵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러한 예수님 여인의 고백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또다시 무시할까요? 자, 우리 예수님의 반응 아주 신나는 구절이에요. 아주 신나게 우리 28절을 외쳐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얘들아, 지금까지 이 여인에게 무관심과 무시를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지막 고백을 들으시자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 한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옆 친구에게 외쳐주자.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인이 그토록 바라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그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즉시 딸이 낳았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유대인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이방 여인처럼 이방 사람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요 근데 예수님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 처음부터 이렇게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고쳐주시면 되잖아. 왜 두세 번 뜸들이셨다가 반응도 안 하시고 마치 무시하는 행동하시는 것처럼 하시다가 왜 이제서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걸까요? 왜요? 믿음이 큰지 확인하려고.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 처음에 믿음은 여기서 출발했어. 근데 처음에 소리 질렀어.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했어. 근데 예수님이 무시하고 지나가셨지.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했어요. 근데도 개들이란 표현까지 쓰시면서 무시하셨죠. 제 딸을 살려주세요 하고 끝까지 그게 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기다리세요. 아멘. 내 믿음이 지금 0%, 내 믿음이 지금 10%, 내 믿음이 지금 30%였을지라도 나 진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내 믿음이 쭉 100%까지 끌어올리도록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야. 아멘.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요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나요? 아니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선명하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나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부스럭이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얘들아, 너희들 엄마한테 떼쓰는 거 잘하잖아. 엄마가 줄 때까지 요구하잖아, 그지?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야. 아멘. 그렇게 끝까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기도 응답을 경험할 줄 아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얘들아, 우리 내일부터 뭐가 있다고요? 봄 특세. 드디어 봄 특세가 열려요. 우리 매년 있는 봄 특세인데 주제가 믿음과 말씀이에요. 자, 전사님이 작년 특세 사진을 보다가 우리 친구들 사진을 진짜 많이 봤는데 우와 막 한 명씩 다 이름 부르고 싶은데, 얘들아 너희들 특세 오면 아침 뭐 해야 돼요? 이거 뭐야? 출석 스티커 딱 붙이고 월요일만 붙이고 끝 할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끝까지 붙일 사람 손 보죠.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전사님 사진을 보다가 너무 막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야. 우와,
우리 승엽이가 이렇게 찬양했었구나. 누구야 여기 우리 은성이 이렇게 뜨겁게 하려 찬양했었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작년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올해도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이 생겼어요. 아멘. 친구들 우리 가나안 여인처럼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 근데 올 때 특세로 올 때 우리 친구들 마스크랑 이런 거 잘하고 와야 돼요. 알겠죠? 잘 준비하고 올 테지만 우리가 새벽에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이 이번 주 전화 신방 해보니까 새벽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쁜 소식을 알려줬지. 괜찮아. 학교 안 가잖아. 우리 친구들 새벽에 일어나서 특세를 깨우고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자면 되잖아. 그죠? 자 얘들아 월화수목금까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봄 특세가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면 좋겠어요. 이제 학교 곧 가죠. 6월 8일부터 학교 가잖아요. 물론 학교만 되고 조금 다른 학교들도 있긴 하던데 보통은 다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아마 연락을 주고 계실 거야. 학교에서 열심히 방역 또 학교 수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연락 오실 텐데 학교에서 지금 비상이에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학교 너희들 올 준비를 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한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100%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얘들아 너희들 기도를 엄마 아빠한테 맡기지 마세요. 선생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 하지 마세요. 기도는 내 입으로 하는 거야. 내 심령으로 하는 거야. 내 고백으로 하는 거야. 아멘. 이제는 엄마 아빠의 믿음이 아니어야지. 이제는 내 믿음이어야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내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 특세 때 그 예수님 만나길 축복합니다. 얘들아 문제가 발생할 때요 사람들이 세 가지로 분류돼. 하나는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문제야 하면서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 문제를 얘기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 세 번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친구들 어디에 속하나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세 번째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안에 코로나라는 상황 당장 학교 갈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 기도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소녀부 친구들 다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세를